이렇게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준비하셨는데 이수를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쿵닥쿵닥 하셨어요. 보통 찬송이 길어서 3절까지 하지 않는 그 찬송가였는데 그걸 끝까지 3절까지 이렇게 멋있게 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또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헌신예배의 변성모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저와는 4살 차이 나는 누가 형인 줄 아시겠죠? 4살 차이가 나는 우리 변 목사님께서 저희 그 형이세요. 저희 누나랑 그 친구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맞고 다니고 하면은 6학년 형이 돼가지고 가지마! 너 절 때리지 마! 이러면서 저를 구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형들 이상으로 그렇게 저희 멘토처럼 또 어렵고 힘들 때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정말로 따뜻하게 손잡아줄 수 있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참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함께 오늘 우리 대강의 재단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에 가셔서 25년 동안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그렇게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호주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유학생 사역을 하니까 많게는 한 300명 가량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호주 교회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우리 현지인 교회도 맡아서 해라라고 해서 지금 호주 현지인 목회와 또 한인 목회를 함께 담당하고 계시는 아주 유능한 하지만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그렇지만 유용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참 좋은 주의 동역자 분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오전에 제가 기대감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너무 과하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소중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기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피조물 중에서도 정말 허물과 죄가 또 문제가 많은 인생이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그게 사용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그런 특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특권을 가지고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제목은
아름다운 헌신, 가장 아름다운 헌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통해서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이 에너지들을 드리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그런 헌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좀 영광을 드리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정말 영원롭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1살, 2살 더 들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를 대우하는 방식을 따라서 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좀 끝까지 쓰임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밀려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드리는 삶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71편의 말씀은요. 시편 42편에서 시편 72편까지 이 말씀이 이 시편 속에서 탄식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탄식시. 이 탄식시 중에서 이 마지막 72편은요. 그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너무 벅차가지고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있는 시편 71편 이 71편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탄식을 정말 해야 할 만큼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하는 그런 시편이 71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71편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돌아가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71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요. 9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 내가 늙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늙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늙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면서 살고 싶은데 세상도 나를 원치 않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도 혹시 저를 안 쓰시겠다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때 드리는 탄식입니다. 호소입니다. 하나님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이 없어서 내가 힘이 다 빠져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갈 힘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가 바뀌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리든 젊든 아니면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든 사람들은 나이를 1살, 2살 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청년들이 제가 또 청년들하고 사역을 좀 해와서 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청년들이 나이가 25살이 되면요, 그 25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딱 매여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몸이 하루하루 달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몸이 하루하루 달라요.
기가 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30살 정도 되면요, 그 29에서 30살이 되는 것이 그 지나놓고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29에서 30살 되는 것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둬요. 굉장히 조급해져요. 나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나 빨리 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급해져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혹사하고 자기 몸을 막 쏟아서 일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생물학적인 몸의 시계, 생물학적인 그런 몸의 상태를 우리가 대화 중에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까지 적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막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죽을 것처럼 그저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나 젊으나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몸의 나이는 25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나이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활기찬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것을 아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좀 힘있고 젊고 어리고 그러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소중한 일들은 마지막에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요 100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다는 게 상상을 못할 때에 그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낳은 것은 몇 세였죠? 90세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은 건 90세였어요. 모세 전체 인생은 120년인데 120년을 셋으로 나누면 모세가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국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젊을 때 그 왕국에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양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나는 더 이상 말도 잘 못해요, 나는 그리고 너무 늙었잖아요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탈출한 그 첫 번째 세대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지역에는 가나안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때에 젊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어디냐면 산지예요. 산지에 있는 원주민들은 굉장히 거칠어요. 전투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지에 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투에서 싸우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은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에 갈렙은 가기를 자원을 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기 아들 세 요한을 낳은 것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감히 상상을 못하던 그때에 그 아들을 낳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시기는 자료에 의하면 90세에서 100세 사이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말년에 혹은 인생의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좋은 것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펼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순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자꾸 몸도 아프고 자꾸 망가지는 데도 많고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나서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대가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년에 혹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헌신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나는 끝까지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그래서 그 소망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그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설교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던 그런 죄인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연약하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만드시는 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아까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114년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114년 전에 있지 않았지만 100년 전에도 있지 않았고, 제가 이 교회의 역사를 다 모르지만 그냥 이 114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신 일들이 있고, 그 하나님 하신 일들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해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런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교회가 이 벌교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서 영적인 활력을 주는 하나님 114년 동안 그 일을 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든지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단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늘 언제나 새로운 거, 뭐 아이폰 8, 아이폰 9, 삼성의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핸드폰 새로 나오면 지가 쓰던 멀쩡한 거 한 대도 다 버려요. 그러면 늘 언제나 새로운 걸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아름답게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앞으로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반응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 헌신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계속하려면,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하려면, 우리 하나 전도회가 아름다운 헌신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심령 앞에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젊거나 혹은 우리가 힘이 넘치거나 혹은 우리가 소유가 많거나 하는 그런 때에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힘이 없어서 종이 하나 드는 것마저도 어렵다고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의 첫 출발점은 항상 반드시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시편 저자는요, 아주 엄청난 위험과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위험과 위협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좀 젊고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 대항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지금 자기는 너무 늙은 거예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위협 가운데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죽음의 순간이 애굽 땅 전체에 오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피하는 방법을 하나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었을 때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도망갈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갈 때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의로 우리를 건지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호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내 생명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힘이 되지 않나요? 힘이 되지 않나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 곁에만 있기만 하면, 그분에게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그분의 품 안에 내가 안기기만 하면 나는 영원토록 안전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에서, 이 정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복지라든가 혹은 연금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어떤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잘 성장시켜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노후가 보장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한 그리고 유익한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안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호소하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한번 나왔을 때요. 몇 년 전에 한국에 한번 나왔다가 제가 어느 신학대학교 그 선교관이 있는데 그 선교관에 그 숙소가 좀 있어서 제가 일주일 정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선교관에서 이렇게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밤에 나가든 새벽에 나가든 낮에 나가든 그 학교 예배당에서 어떤 큰 소리가 들려요. 항상 들려요. 그게 어떤 소리인가 하면 그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입니다. 주여!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막 소리 지르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얼마나 삶이 지금 곤고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애절하게 제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어렵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신학생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목회자들, 이런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 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 지역 가운데 전해서 제가 잠깐 아까 들었는데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되신다고 들었어요. 이 지역에 이 2만 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려면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을 때 헌신이 지속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리는 호소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요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대방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놀라운 축복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이어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호소할 때 그 호소의 근거는 그저 하나님 내가 말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보세요. 내가 대단하잖아요. 내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주께 헌신하리이다. 이 놀라운 복된 신앙의 은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하면 나를 항상 받아주시고 나를 항상 돌봐주시고 어머니의 태속이 있을 때 나는 어머니의 태속이 있을 때 헌신은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태속이 있을 때 내 인식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사랑은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헌신할 수 있는 근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 바쁘다. 나 잠깐 서울 갔다 올 테니까 나중에 너 기도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 내가 어릴 때부터 늙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나온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헌신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 앞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졌던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양떼를 칠 때에 호주는 양떼가 양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제가 살고 있는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뭐 캥거루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보면 농장들이 많아요. 이 양떼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요, 양떼들이 멀리서 보면은 이뻐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아주 고약해요. 아주 고약해요. 그리고 깨끗하지 않아요. 하얀 양떼를 생각하는데 그 장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 그 목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떼가 지켜지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런 목자의 삶을 하나님께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어려움이 오죠. 맹수들이 공격을 하죠. 맹수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을까요?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저는 언젠가 한번 어떤 덩치 이렇게 큰 사람이, 기대만큼 큰 사람이 호주에서 누구에게 차 사주는 거를 대신 통역을 해주다가 이 차를 사는 한국분하고 그 차를 타는 이 키가 큰 분하고 말다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차피 한 분은 말을 못 하시니까 제가 중간에서 말을 통역을 해야 되니까 결국 저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등치가 큰 분이 쌍욕을 하면서 저한테 막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데 저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한 대 맞으면 나는 죽겠구나. 근데 거기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물러설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서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다윗이 물론 물맷돌을 평상시에 잘 준비해서 던지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준비 잘 던져도 어떻게 그 하필이면 골리앗의 이 가운데 맞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악행 중에도 그런 악한 죄를 짓는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품는 모습만 나타나지 않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탁 때리실 때도 있어요.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그런 신실하심이 책망으로 나타났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요 말년에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열왕기상은요 그게 영어로 보면 First Kings, 그래서 이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이. 근데 열왕기상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썼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피가 끓어가지고요. 늘 언제나 이불을 덮으면 그냥 차고 잤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위대했던 왕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위대했던 왕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요,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잠을 자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윗 왕이 젊은 여자, 수냄 여자 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젊을 때 밧세바와 그렇게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두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갔었지만 이제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그는 자기 몸을 그 젊은 여자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맡기는 것을 평생에 우리 삶의 헌신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 몸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계신 예수님도 그분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요,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있을 때에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기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희생의 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순간에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사망이 전부 날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혹시 그렇게 도망 다녀보신 적 있나요? 살면서 저는 몇 번 도망 다녀본 적이 있는데, 도망 다닐 때 막 숨이 쿵쿵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5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지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상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난 너만 보면 질 수가 없어.
제발 너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가 지금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주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야 되나요? 하고 원망으로 우리 인생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가득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 잠깐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길게 하겠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는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달에 저희 교인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3박 4일 동안 지방에 있는 호주 남쪽에 있는 지역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 수련회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들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 성도들에게 약속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련회 장소에 가면 은하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하수가 거기는 밤에 보면 막 쏟아졌는데요. 온통 다 은하수예요. 여기도 그런가요? 여기도 그런 게 있죠. 은하수가 막 하늘에서 쏟아져내요. 제가 캠프를 가게 되면 수련을 가게 되면 은하수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3박 4일을 데리고 갔는데 근데 한 날도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이 너무 밝아서. 달이 너무 밝아서. 달이 너무 밝으니까 별이 안 보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는 그 시기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장 어두운 시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참 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밝게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의 말년에 가장 좋은 것을 시작하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것을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곳에 너희들이 물을 담아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했더니 그게 다 뭐가 됐죠? 그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연회장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면은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마지막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다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기쁨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선물을 풍성하게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앞에 호소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아름다운 헌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대광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참 교회를 보고 교회가 참 못생겼다, 교회가 참 문제가 많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면서 참 교회를 향해서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생겼다고, 우리가 오래됐다고, 호주는 그렇거든요. 호주는 제가 있는 그 호주는 제가 25년 전에 호주에 갔을 때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그래야 진짜 교인인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 호주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됐습니다. 3%. 근데 25년이 지난 지금 그 3%가 아니라 지금은 2%로 줄었습니다. 호주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다 지나간 오래된 얘기야. 기독교는 옛날 얘기야.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듣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저희 교회에 저는 이제 낮 12시에는 한국인들 목회를 하고요. 그리고 아침 예배는 호주분들하고 호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분들의 평균 연령은 60이 넘어갑니다. 80세 넘으신 할머니들이 주보를 나눠주십니다. 80세 넘으신 할머니들이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인 회중 가운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호주인 회중 가운데 들어가면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언제나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호주 분들이요, 참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할머님들이,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격려하는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많습니다. 제가 어제 제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중에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이제 힘도 없고, 늙어서 이도 힘는 것도 잘 안 되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제가 물었거든요. 어머니 요즘에도 찬송 잘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힘이 없어서 찬송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지금 엄마 가족의 이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엄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엄마 젊을 때 너무너무 이뻤는데 엄마가 젊었을 때 그 이뻤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엄마,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때는 엄마 치아도, 엄마 얼굴의 주름도, 엄마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엄마 힘들지만 기도하세요. 힘들지만 찬송하세요.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요, 입술이 동했는데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표현이, 한나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토해내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심정을 토해내는 거.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헌신이 계속 100년, 200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한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기로 이렇게 예배하며 약속하는 사랑하는 귀한 한나 전도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소서.